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에 대한 이치를 알고 해야만 합니다. 즉, 그 일에 대한 도리를 알고 해야만 그 일에 대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에 대한 믿음의 도리를 알고 그것을 굳게 잡아야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도리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첫째로 그 믿음의 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어 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긍휼, 불쌍히 여김을 받는, 또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해 주시는 분이다. 체휼은 윗사람이 어려움 당한 아랫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7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되어 있고, 또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가 있겠느냐.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들에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즉,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악하다고 손가락질 받은 그런 부모를 할지라도 자기 자식들에는 좋은 것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부모보다도 더 좋은 것을 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부모들은 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도리를 지켜가는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긍휼을 여김을 받고 체휼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다. 세상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립보서 4장 7절로 8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세상에는 염려거리가 굉장히 많지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아담과 범죄함으로 창세기 3장에 보면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있는 그런 땅이 되었기 때문에 소위 인생은 가시밭길처럼 고난의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땅에 있기 때문에 염려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거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로 8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있지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일, 자기 일이든 가족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사업이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지각이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왜 감사합니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한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종을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일을 그렇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염려거리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해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염려거리 대신에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고 그리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가장 기본이 뭐냐? 예수님의 긍휼을 힘입고 체유를 힘입어서 내가 어려움가 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유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내 길을 유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도리는 때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길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를 따라 여기는 적시 맞는 때에 도와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때는 인간의 기준에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말했어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때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때 이루어지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났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줄 건데 예수님을 도와줄 건데 그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이 가장 적시를 알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때 적시라고 생각할 때 안 이루어지면 낙심할 수 있죠. 그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선을 행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기도해도 안 되면 낙심하죠. 근데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낙심하면 일에 의욕이 떨어지니까 피곤해지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이룬다고 안 했고 거둔다고 말했어요. 거둔다고 하는 말은 농사용어죠. 농사꾼이 씨를 심어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이삭이 나고 다 자라서 추수할 때가 거둘 때입니다. 그러면 씨를 뿌려서 거둘 때까지 농사는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오늘 심어서 내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은 천국을 예수님 비유하기를 땅에 씨를 뿌린 것 같으니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줄기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충실한 곡식이 익으면 낯을 대어 추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따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나보다도 더 내가 좋은 때를 아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믿고 구한 것은 이룬지 알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조급해하지 말고 아까 빌립보서 4장 7절로 8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있는 자는 지켜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 역시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믿음의 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원래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 전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하늘 보좌로 나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는 두렵고 그러한 심판의 보좌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 위의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서 이제까지 죄를 짐으로 불의한 자가 되었는데 그 죄의 불의를 다 없애버리고 믿음의 의인을 만들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느냐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죄 없다는 이유가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6장 23절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류성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은 우리 인간의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 인류 종류는 유전죄죠. 유전죄 가운데 태어나는 자범죄를 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아담의 후손, 남자 후손으로 오면 유전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대신이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씨로 온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죄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스스로 죄값은 사망이라고 정해놨는데 죄 있는 자를 살리면 하나님 자신이 그 법을 어기는 게 되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는 산 증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는데 왜 돌아가셨느냐? 바로 아담 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걸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겨서 죽을 자에서 살 자로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늘 보좌로 나가는 길이 심판의 보좌면 겁나서 못 가죠. 그런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은혜의 보좌예요. 그래서 원래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들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저들이 생명나무도 먹고 영생할까 두렵다. 그래서 쫓아내고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화영검으로 지켰어요. 못 들어가게. 그러면 왜 생명나무를 따면 안 되느냐? 선악과를 따면 정령 죽을 자가 됐는데 죄 있는 몸으로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 가운데 영생하니까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이래.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서 먹게 한다. 신앙에 이겼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미 죄는 없죠. 믿음 안에 죄가 해결됐으니까. 그러면 죄가 없는 자로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 죄 없는 자로서 영생하니 그게 천국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다 신앙의 승리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죄에서 깨끗하고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생명나무 열매가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가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만들어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즉 떡은 육신의 양식이지만 영원한 영적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서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믿는 자에게 믿음의 도리를 다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궁일함을 힘입어서 기도함으로 궁일함을 힘입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기도하면 적시에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이루어지면 선을 행할 또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이제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해결했던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은혜 보좌로 나가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영적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신앙생활의 승리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믿음의 도리를 굳건히 잡아서 땅에서도 승리하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생을 얻는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